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따라볼까요? 염려를 붙들지 맙시다. 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휴가라서 못 봤는데 모습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봤어요. 어떤 통계 자료, 우리 국내에 있었던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걱정에 대해서 한 10,000명에 대한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걱정하는 일들의 40%, 여기 12, 100%라면 약 4가지, 약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생겨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였고, 12%는 자신을 나쁘게 비평하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10%는 스트레스, 갖은 스트레스로 인한 나쁜 영향으로 인해 걱정이 온다가 10%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의 진짜 문제, 찐 문제는 100% 중에 몇 프로가 내 인생의 염려로 다가올까요? 실제로 고작 8%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는 92%의 쓸데없는 것에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집착이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8%는 그렇게 큰 염려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92%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고민하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남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근심 염려에 빠질 필요 없는 그런 92%에 우리는 어쩌면 목숨 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8%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2%, 그 92%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의 걱정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아니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스트레스, 나의 긴장을 줄 수 있는 그 자극점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말씀 구절을 더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일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이 다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됐으니 나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나아갈 수 있다.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디저트가 먹고 싶습니다. 밥도 먹고 디저트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고 싶어요. 또 안고 싶으면 뭐가 어떻게 되죠? 자고 싶은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흔한 현상이에요. 목회자라고 뭐 계속 홀리할까? 아니요. 어린 반포너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맙시다. 목회자도 배고플 때가 있고 쉬고 싶고 놀고 싶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휴가 가면서 짐꾼 역할하고 기사 역할하고 가이드 역할하고 주구장창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좋았죠. 아내와 일주일간의 짜릿한 데이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한다면 그게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삶 속에서 어떤 걱정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온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요즘 칼부림 많이 나잖아요. 칼부림이 난다고 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누구나 다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죠, 우리 친구들. 5개월 뒤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인데 고3 수험생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고3 친구들 고개 들어서. 자, 고3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이슈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수능 안 보고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정시 보는 게 고3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문이고 스트레스고 짜증이고 염려예요. 여기 모든 선배들 다 걸쳐갔던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 삶의 염려는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염려를 바꿔서 기쁨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신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가수를 하셔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짜증을 내야 돼요. 그게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진짜 관계잖아요. 진짜 관계가 아니면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옆에 있어도 있는 것 없는지 모르는 그 무관심. 그 무관심이 사람에게 있어 정말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하는 그 사이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여러분의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는 기쁨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내 마음의 눈이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해질수록 여러분의 염려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염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람이 갖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다. 유일하신 분, the only God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1세기를 살았던 제자들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염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22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 의식주는 1세기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관심거리이면서 염려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다 고민 속에서 염려하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약해지긴 했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당장 내일 보장한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확실함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대, 문명과 과학과 문화는 점점 발달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의 풍족함은 오히려 사라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찐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건 많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염려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25절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25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어떤 동작을 하면 막 키가 2cm 크고 3cm 큰다 하는데 실제로 키가 크기보다는 관절이 고든 자세였기 때문에 숨겨진 키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키는 그냥 우리 신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생명,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에요. 본문에서 염려로 해석된 이 단어 우리는 원어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어에서 키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찢겨진다. 뭐라고요? 마음이 찢겨진다. 이쪽에서 이렇게 마음이 찢겨지고 이쪽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찢겨지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찢겨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대로 찢기고 저 모양대로 찢겨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한 주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찢겨지고 또 저렇게 찢겨지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마음이 분산될까요?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진 내 마음을 추스리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쌓이고 더 염려와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정말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도 계속해서 담이 쌓이고 막혀서 오는 스트레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염려는 내게 주실 하나님의 기쁨, 내게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을 빼앗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적이 됩니다. 염려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둘러 분산시켜요. 그래서 그 분산된 마음을 증폭시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자꾸 세상을 보게 돼요. 자꾸 세상을. 교회에 있을 때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염려가 나를 자꾸 좌우 상하로 흔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기도, 간구.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혀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칼부림을 하고 발로 차고 집어던져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PTSD가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그런 증상이에요. 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죠? 쏟아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때리고 칼로 찌르는 그 이유가.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똑같은 세상 속에 똑같은 환경과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드러나는 모습. 하지만 내면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뭐로? 따라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답정너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답정너의 인생을 삽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고 해결도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목회자라고 뛰어난 학벌이 있어서 목회자인데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인데 답 없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들은 훌륭한 설교는 하지만 그 목사 자체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지 목회자에게 답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일 뿐 여러분이 진짜 답과 응답은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간구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게 하신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볼까요? 14장 27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셨던 제자들을 향한 충고의 말입니다. 나는 이제 갑니다. 나는 이제 간다. 근데 뭘 주신다고 말했죠 지금? 따라서 평안. 평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꽁꽁 잠그고 자물쇠는 잠그고 두려워서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유롭게 됐죠? 성령 강림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이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이 임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은 언제 깨달았냐? 바로 그 오순절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나를 믿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하냐?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지만 한국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누가 했냐면 대천사에 있는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여호와 샬롬을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여호와 샬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흉한 새예요, 좋은 새예요. 흉한 새라고 하잖아요. 까마귀 나면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주 짜증이 나는 존재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토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새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을 수가 없는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먹을 수가 없는 새였어요. 그만큼 부정적인 동물이라서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조차 누가 기르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거를 내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꾸준히 믿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홀리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청년들 참 많아요.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세상의 문제에 취해 짜증나는 직장 생활에 열받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 업무량으로 인해서 우린 때론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전 세계에서 0.001%에 되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드워드란 박사가 있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6가지 질문을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는 눈으로 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가? 두 번째,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세 번째,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네 번째,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여섯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을 분석하면 잘 보면 대부분의 염려는 여러분 내가 바등바등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염려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쓰고 애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 부모님도 몰라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작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세상에 염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20절, 9절과 30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내가 갖춰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조차 세세히 아주 세밀하게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문제, 염려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와 염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마음에 드는 그 듣고 싶은 말을 계속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설교는 이렇게 듣잖아요. 바로 나갑니다. 드립백 커피는 물만 부으면 그래도 커피는 나오잖아요. 찌꺼기도 있고 마실 것과 버릴 것은 구별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찬수 목사님, 김병산 목사님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명강의와 명설교라는 분이 와서 설교해도 내가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이쪽으로 듣고 바로 흘러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대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진실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면 기적이나 능력에 집중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내게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특출한 것을 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교회 다니고 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시고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루 속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염려가 변하여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맞춰 각자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이어서 31절을 볼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3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1+1처럼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불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 잘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와 염려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이게 명기도의 답변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찐 응답의 100%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 삶 가운데 또 다가오는 내일 월요일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망을 덤으로 안겨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근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해도 바로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타이밍 가운데 염려가 또 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당연히 와요. 왜냐고요? 저도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탁월한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여러분 환승하시길 바랍니다. 환승의 필요가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염려하고 싶거든 수고의 가치 있는 문제로 염려하거라. 너희 가정, 너희 친구들, 내일 있을 일들 더 큰 문제로 염려하거라. 그러나 진리, 생명, 빛 등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거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31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주황색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것. 여러분 그 이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내 삶 전부. 여러분 삶 각자의 삶의 전부. 그것을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를 막고 닫아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만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찬양조차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막혀있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다가가시고 위로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승부를 거십시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애를 쓴다고 고민하고 막 풀 계획을 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는 염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흔한 크리스천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일을 하고 내 목적을 이루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한다고 합니다. 혹은 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다 마치고 그때 여유가 있을 게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를 붙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줘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염려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 봤을 때 염려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십시오. 그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부수를 내걸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도우미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1대1로 서서 간구하시고 짜증을 부리시고 토로하시고 화를 내시고 우시고 주님께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이 새로운 한 주가 덧없는 흘러가는 한 주, 실패하는 한 주, 염려로 쌓이는 한 주가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환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한다고 한들 고민한다고 한들 저의 키나 저의 생명을 단 1분도 연장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 염려이고 어려움이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서라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